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좋은 분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상에 대하여, 인생의 참 목적과 진리에 대하여 함께 배우며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믿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술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성경 찾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주일간 본문을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성경을 잘 찾는 분들은 성경을 직접 보시면 더 좋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14권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순교하기 직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유언과 같습니다. 사람이 유언을 남길 땐 중요한 내용을 유언으로 남기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후손들이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유언으로 남기죠. 바울도 디모데후서에 중요한 내용들을 유언으로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기를 원했어요. 왜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기 원했냐면 15절 본문을 보시면요,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거든요. 오직 성경에만 죄로부터 구원 얻는 방법,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길이 성경에만 있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책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책에도 어떻게 인간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인간이 이 죄를 사함받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어려서부터 성경 배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기 계신 어른들 중에는 큰일 났네, 난 이미 늙었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려서부터라는 의미는 미루지 말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내년보단 올해가 더 어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미루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즐기는 건 미뤄도 됩니다. 언제고 놀 수 있고 언제고 마실 수 있고 언제든 돈 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하고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 이건 미루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평택에 6년 있었는데 천안에 어떤 자매님이 초등학교 친구를 전도하는데 이 친구가 술을 그렇게 좋아해요.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계속 이 성경 공부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동창회를 서울에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우리 그 자매님이고 자매님의 친구는 이제 그 남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서울에서 이제 동창회를 하기 위해서 이분이 태안에서 펜션을 운영합니다. 태안에서 천안까지 와서 천안역에다 차를 두고 이제 전철을 타고 이제 평택 지제역을 지나갈 즈음에 거기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이제 기차 안에서. 그때 이제 손님들이 다급하게 심폐소생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숨이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119가 대기하고 있고 병원으로 옮겨서 살았어요. 그 소식을 이제 이 천안의 자매님이 듣고 평택까지 뛰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데리고 저희 평택교회 전도 집회에 와서 이분이 끝까지 듣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성경 공부 싫어하는 사람들은 한번 죽어봐야 돼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는 본인이 젊으니까 뭐 죽으면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젊은데 나 건강한데 그리고 지금 즐겨야지, 돈 벌어야지, 무슨 따분하게 성경 공부야, 무슨 예수를 믿어, 이런 세상에 무슨 즐겨야지, 마셔야지, 돈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한번 죽어봤잖아요. 죽어보고 나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죽음 앞에서는 돈도, 술도, 친구도, 노름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을 한번 딱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무섭더랍니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죽음이 두려워해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라면 두려워야 해요? 좋아해야 해요? 죽음으로 끝이면 두려워해야 해요? 좋아해야 해요? 좋아해야죠. 왜냐하면 은행빚 안 갚아도 되잖아요. 카드빚 안 내도 되고요. 그러잖아요. 세금 안 내도 되고. 그런데 죽음이 두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땐 우리 이성이 양심을 눌러요. 죽으면 끝이야. 천국 지옥 그런 거 없어. 그런데 사람이 죽음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양심을 덮고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요. 양심이 발동합니다. 그러니 죽음 뒤에 영원한 세상. 또 우리 조상들은 알잖아요. 뭐 죽으면 저승으로 간다. 우리 조상들도 끝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옥황상제가 있고 저승사자가 있고 착한 사람은 좋은 데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 가고, 이게 모든 인류에게 있는 이런 양심의 소리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제발 성경 공부 미루지 마라고 한 거예요. 하루라도 어렸을 때, 1년이라도 어렸을 때 이 성경을 배워놔라. 왜냐? 젊었을 때 머리가 잘 이해력이 좋잖아요. 나이 먹으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깜빡깜빡 잊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제일 먼저 성경 공부해 놓고 구원 받아 놓고 돈도 벌고 구원 받아 놓고 공부도 하고 구원 받아 놓고 일도 하고, 순서가 그렇단 말이죠. 또 하나, 왜 일찍 성경 배우기를 원했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제가 써왔어요. 모든 사람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이건 큰 문제잖아요. 이런 말 하면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계시든 말든 무슨 상관이요? 꼭 이런 분이 계셔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계시면 나하고 무관한 게 아니잖아요. 만약 하나님 계시면 그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니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요, 미국 가는 비행기를 공짜로 태워준대요. 공짜로. 지난번에 지난 2주 전에 호주 갔다 왔는데, 호주 가는데 비행기 값만 한 200만 원 가까이 했다니까요. 이 달러가 막 올라가 가지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 200만 원 넘는 그 비행기 표를 공짜로 타고 가래. 어디 가고 싶어요? 미국? LA? 라스베가스? 어디? 내가 보내줄 것도 아닌데 대답도 못해. 아무거나 부르면 될 거를 그냥 워싱턴으로 합시다. 워싱턴에 성경박물관이 있어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워싱턴에 간다고 해봐요. 근데 공짜로 보내주겠대. 비행기가 공짜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비행기가 떴다 하면 떨어져. 2번 뜨면 1번은 떨어져. 자, 이거 타요, 안 타요? 이것도 대답 확실히 해. 그러죠. 아무리 공짜여도, 아니, 죽을 확률이 50%인데 누가 그걸 타요? 제가 왜 이해를 든 거냐면, 50%의 확률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확률이 50%여도 우리는 안 타요. 무슨 의미죠? 손해의 날 선택은 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이 뭔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땐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봐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확률 50%잖아요. 있을 확률 50%, 없을 확률 50%. 근데 보세요. 하나님 없다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은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면 없다고 믿는 쪽이 나한테 유리해요? 있다고 믿는 쪽이 나에게 유리해요? 지금 1분 단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해. 있다고 믿는 게 나에게 유리하잖아요. 제가 방금 든 이해는 유명한 수학자가 한 말입니다. 파스칼의 내기라고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 사람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한다니까요. 곰곰이 생각해 봐요. 믿는 게 훨씬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냐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또 이런 분이 꼭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학창시절 말이에요. 우리 공부할 때,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재밌어서,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학교 다니는 분 손 들어봐요 한번. 없어. 저도 뭐 재밌어서 한 게 아니고, 저는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공부를 했어요. 워낙 어린 시절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으니까, 중학교 때 제 방에는 겨울에 불도 보일러도 없었습니다. 그냥 차디찬 냉골에 50대 이상만 알아요. 이렇게 두꺼운 이불, 목화솜 이불 있잖아요. 목화솜 이불 하나 깔고, 이거 덮으면 숨쉬기도 힘들어. 무거워가지고 이거 써본 사람만 알아. 그러면 이제 거기 그 냉골에서 찬물 떠다 놓고 찬물에 세수하면서 공부했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코피 쏟고. 중학생 때 이게 제가 가난에서 벗어난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누가 공부가 재밌어서 합니까? 누가 학교 다니는 게 재밌어서 다녀요? 중요하니까 다니는 거예요.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중요하니까 공부한 거예요. 성경 공부도 그래요. 저는 재밌습니다. 그러나 구원 안 받은 분들에겐 성경이 진짜 재미없고 따분하고 어려워요. 그러나 해야 돼요. 재미는 없지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구원 받고 나면 그때는 성경이 이해되고 그때는 성경이 재밌어집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제 경험상. 저도 8년을 장로교를 다녔는데 새벽 기도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런데 성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89년에 여러분처럼 이 강연회를 처음 참석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고 성경 보니까 성경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재미없으면 제가 38년째 이 길을 가겠어요? 재밌다니까요. 만약에 성경이 사실이면요, 여러분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성경은 영혼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성경은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고 말한다니까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관심이 있든 없든 이건 배워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성경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배우는 책 아닌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배우는 게 아니라 숨쉬고 사는 모든 인간이 배워야 할 책이에요. 그 이유를 끝까지 들어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도 아마 속으로 이런 분 계시죠? 목사님, 나는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이 꼭 있어요. 생각은 자유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따라서 하세요. 오른손 이렇게 하고 들으세요. 따라서 안 하면 나와서 춤추세요. 따라서 안 하면 나와서 춤춘다고 1분 단. 자, 높이 들어봐요. 높이 이렇게. 이제 북쪽을 가리키세요. 시작. 북쪽이 어디예요? 가리켜봐. 지금 다 달라. 지금 다 달라. 지금 다 달라. 됐어요. 내리세요. 북쪽 어디예요? 또 달라. 또 달라. 지금 또 달라. 자, 북쪽 어떻게 정할까요? 1번 다수결로, 2번 나침반으로. 나침반이죠. 그러죠? 내가 아무리 북쪽이 이쪽이라고 생각을 해도 나침반이 이쪽이 북쪽이라고 하면 이쪽이 북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거가 중요하다니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단 말이죠. 뭘 근거로? 여러분, 뭘 근거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뭘 근거로? 저는 하나님이 있다는 근거를 일주일간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근거가 중요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팩트 체크라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뭔가를 다 믿고 삽니다. 부처님을 믿든 조상을 믿든 없다고 믿든 하나님을 믿든 뭔가를 다 믿어요. 여러분, 믿을 땐 내 마음에 든 걸 믿으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든 걸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을 믿어야죠. 사실을. 내 마음에 맞는 걸 믿다가는 이단에도 빠진다니까요. 그러니 신천지니 요하의 증인이 그런 엉뚱한 데 JMS니 그런 엉뚱한 데 빠지잖아요. 왜? 자기 마음에 들거든. 그 사실이냐 아니냐는 몰라. 내 스타일이야. 내 마음에 맞아. 그러니 이게 팩트냐 아니냐는 관심이 없고 모르는 거예요. 믿으려면 여러분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평택에서 82세 할머니를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이 구원받고 돌아가시기 전에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작년 12월 22일 날 제가 광주로 이사를 내려왔는데 제가 발령 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따님이 저에게 와서 해준 얘기예요. 목사님,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82년 동안 살면서 잘한 것이 딱 하나 있다. 바로 성경 공부하고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게 딸에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 자, 여러분도 많은 일을 하고 사셨잖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면서 진짜 잘한 게 뭐예요? 진짜 잘한 일이 뭐예요? 많은 일하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 만나고 살았죠?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었어요? 이건 실은 톨스토이가 사람을 만나면 던지는 질문이었답니다. 많은 시간을 일하고 살았잖아요. 가장 헛되지 않은 일은 무엇인가요? 성경을 공부하고 딱 구원받잖아요. 82세 할머니도 그렇게 확실하게 말했어요. 구원받은 일, 성경 공부한 일, 내가 가장 잘한 일이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느냐 말이죠. 있을까요? 제가요, 우리 어머니가 2011년 4월 9일 날 소천하셨거든요. 건강하셨는데 충계 수양에 다녀오는 교회 버스에서
심장마비로 천국을 가셨어요.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인데도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병치레 좀 하시고 이렇게 좀 정이라도 떼고 가시면 좋았으련만, 건강하게 계시다가 그냥 갑자기 심장마비로 가셔놓으니까 저도 황망하고 가족들이 다 그냥 놀랬죠. 그런데 어머니 장례를 치를 때 참 세 가지가 감사했습니다. 성경이 사실인 것이 감사, 천국이 있는 것이 감사, 그리고 어머니와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 묘하게 나이가 들수록 더 보고 싶어요. 재작년 11월에 제 큰애가 시집을 갔는데 그때는 정말 어머니 보고 싶더라고. 제 어머니가 큰애를 그렇게 예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셨으면 참 즐거워하셨을 텐데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만 들면 이제 마음이 우울하죠. 무겁죠. 그러나 그 우울감을 이기게 하는 것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마음의 슬픔도 이기게 하고 절망도 이기게 해요. 없는 천국을 있다고 믿는다면 그건 사기죠, 사기. 그러나 있는 천국을 안 믿는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실수를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불신자들도요, 자기 품에서 사랑하는 자기 자식이 죽어가 봐요. 죽어가는 자식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데 가거라, 고통 없는 곳에 가거라, 편히 쉬어라. 이게 양심의 소리라니까요. 자기는 믿기 싫어서 이성으로 거부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땐 양심으로 울어요. 양심으로. 양심이 밝아져요. 좋은 데 가거라.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말이죠. 이렇게 영생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종교적인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오해하신 거예요. 이 영생은 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이 세상에 혹시 여러분이 아는 생물 중에 영생하는 생물 아세요? 동물 중에 영생하는 동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물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말고. 없다고 생각하시죠? 있습니다. 영생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바로 바닷가재입니다. 랍스타예요, 랍스타. 여러분, 랍스타가요, 기네스북에 오른 그 랍스타 최고 나이가 200살이에요, 200살. 생물학적으로는 영원히 살아요. 이 염색체 끝에요, 이게 염색체라고 하면 염색체 끝에 이렇게 마치 그 운동화 끈 끝에 이렇게 플라스틱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텔로미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텔로미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복제를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하죠? 분할을 하면서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점점 짧아지고 이게 아예 딱 없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짧아지는 이것을 우리는 노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텔로미어가 싹 사라지면 그것을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닷가재는 이 텔로미어가 줄어드는 걸 방지하는 단백질을 만들어 버려요. 그게 바로 텔로메라제라는 거예요. 텔로메라제를 만들어서 세포 분열을 해도 이 텔로미어가 줄어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 늙어요. 안 죽어요. 그런데 왜 영원히 사는 바닷가재가 없느냐? 중간에 다 사고사를 당해요. 잡혀 죽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갑각류잖아요. 갑각류는 탈피를 합니다. 껍질을 벗고
그런데 100살 넘어가면 이 껍질이 너무 단단해서 끼어 죽는데요. 예, 봐보세요. 직접 보세요. 랍스터는 무게로 따지면 20kg, 길이로는 1m까지 자라는 가장 큰 무척추 동물입니다. 그리고 랍스터는 생물학적 영생을 하는 생명체입니다. 절대로 자연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염색체의 양쪽 끝에 붙어있는 꼬리 부분이 생명체의 수명을 결정하는 텔로미어입니다.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생명체는 늙고 나중엔 죽게 됩니다. 하지만 랍스터는 텔로미어를 복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텔로머라제라는 효소 덕분입니다. 사람은 20대 중반부터 노화가 시작되지만 랍스터는 평생 동안 늙지 않고 성장만 합니다. 하지만 기네스북에 등재된 최고령 랍스터는 200살입니다. 그 이유는 랍스터가 사고사를 많이 당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생물들에게 많이 잡아먹히기도 하지만 고령 랍스터의 가장 많은 사고사는 껍질입니다. 100살 이상 고령 랍스터는 껍질이 너무 단단하고 두꺼워서 황당하게도 탈피를 하는 과정에서 끼어 죽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영생 가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사실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인간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어디서 왔든 어디로 가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열심히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뭘 모르고 하시는 얘기예요.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모르면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돈 없으면 자살하고, 배신당하면 자살하고, 망하면 자살하고, 성적 안 오르면 자살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험에 합격 못하면 자살해요.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가난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실제 그런 여학생을 상담을 했습니다. 자살 충동을 가진 아이를 엄마가 저에게 데려왔어요. 이 여자애가 제 방에 들어와서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왜 자살하면 안 돼요? 1분단 대답해봐요. 왜 자살하면 안 돼요? 2분단 대답해봐요. 왜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살하면 안 돼. 왜냐하면 생명이 너의 것이 아니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두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해가기 전까지인 인간은 잘 관리할 책임만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맞네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제가 15년 전에 상담을 했어요.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면 왜 사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 엉뚱한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니체가 그래도 또 바른 말도 한 가지 했더라니까요. 니체가 한 말입니다.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 왜 사는지를 알면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뭐 내이동에서 왔는데요 이러면 우리 오늘 대화 안 되는 거예요. 뭐 부북면에서 왔는데요 그러면 이거 우리 오늘 대화 안 되는 거예요. 근본을 묻는 거잖아요. 도대체 인간은 어디서 왔냔 말이에요. 예? 이걸 모르면 방황한다니까요. 건망증이 심한 아주머니가 있었대요. 하필 건망증이 심한 택시기사 택시를 탄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타는 순간 이 기사가 물었답니다. 아주머니 어디 가세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문을 닫다가 목적지를 잃어버렸어요. 한참 고민하다가 기사에게 물었답니다. 아저씨, 제가 어디 가죠? 그러니까 이 기사님이 놀래가지고 돌아보며 하는 말이, 언제 탔어요? 참 답답한 사람들 얘기죠. 이게 우리 개인의 얘기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다 내 인생이라는 택시를 타고,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60년을 달려왔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고 계세요? 어디로 가고 계세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방향. 어디로 열심히 가요?
저도 오늘 광주에서 직접 운전을 하고 여기 밀양까지 왔습니다. 참 머네요. 2시간, 내비는 2시간 45분 찍었는데 오다가 너무 잠아가지고 거창에서 한번 잤어요. 지리산에서 한번 쉬고 거창에서 한번 쉬고 오니 한 3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열심히 약세를 밟는 거예요. 그런데 전주가 나오네? 이상하다. 이 정도면 이 시간이면 거창 나와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운전을 안 했나? 다시 엑셀을 열심히 밟았어요. 평택이 나와요. 평택이 나와. 지금 어디 올라가고 있어요? 서울 가고 있어요. 서울. 그러니까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니까요. 어디로 가고 계세요? 왜 사세요? 우리 이거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솔직히. 그냥 열심히, 학생 때는 열심히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했고, 대학 가서는 좋은 직장 얻으려고 열심히 공부했고, 직장 취직해서는 승진하려고 또 열심히 일만 했고, 또 애 낳고는 애 잘 키우려고 열심히 돈만 벌었고, 그리고 이제 늙고 죽기 전에 허무한 거예요. 내가 뭐하고 살았나. 그래서 중년의 여성들에게 찾아오는 병이요,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빈둥지 증후군. 자식들 다 출가시켜 놓고 덩그러니 혼자만 집에 남으면 우울증 온답니다. 애 키울 때는 막 도시락 싸주고 막 학교 쫓아다니고 학원 데리러 가고 정신 없었어요. 근데 십장가 다 보내고 덩그러니 집에 혼자 남잖아요. 왜 사나? 뭐하고 살았나? 그게 빈둥지 증후군이에요. 병이 든다니까. 병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면 병 들어요. 여러분, 마음에 병 든다고요. 그러니 이건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여러분, 밀양길은 밀양 사람에게 물어야 돼요? 광주 사람에게 물어야 돼요? 밀양 사람. 광주길은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광주 사람. 인생길은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1번 부처님, 2번 공자님, 3번 하나님.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제 서재에 이 불경이 있습니다. 제가 불경을 산 이유가 있어요. 아함경이라는 불경인데, 이 아함경은 부처님 말씀 300가지를 모아놓은 거예요. 아함경입니다. 제가 왜 이 불경을 샀냐면 이 내용 때문에. 아함경 34페이지, 이 책 34페이지 보면은 부처님의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당신은 신입니까? 아니다. 나는 신이 뭐라고요? 아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나는, 자, 붓따라 이름하느니라. 여기 보세요. 붓따라 이름하느니라. 깨달은 사람이지 신은 아니다. 인간경편에 나옵니다. 진짜 부처님 훌륭한 분이십니다. 뭐 저도 설교석상에서 부처님 말씀 몇 구절 인용하니까요. 훌륭한 사람이지 신은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박정희 대통령이 훌륭하다고 박정희 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종대왕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세종대왕 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존경할 뿐이지, 사랑할 뿐이지. 좋은 분이죠. 신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목사님이 부처님을 부정적으로 말하네. 이제 부처님이 직접 하신 얘기 보여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오해할까봐 내가 불경을 샀다니까요. 목사가 불경을 샀어. 불경스럽게. 응?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부처님 묘입니다. 실제 부처님 묘입니다. 인도 나란다에 있어요. 물론 부처님 묘는 여러 개입니다. 부처님 몸에서 나온 사리를 여기저기 무덤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처님 묘가 몇 개 됩니다. 여하튼 무덤이 있어요. 좋은 분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외길 40년 고행을 한 스님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걸을 땐 무슨 생각하세요?
나를 찾기 위해서 나 자신과 대화하는 거지. 왜 나를 찾아야 해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잖아. 가는 곳은 알고 가야 할 것 아닌가? 스님은 답을 찾으셨나요? 찾았으면 하산했지. 못 찾으니까 몸부림치는 거지. 이런 걸 웃픈 현실이라고 그래요. 웃을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고. 40년을 길을 찾아 헤맸는데 못 찾았답니다. 앞으로 40년 헤매면 찾을까요? 진리는 고행을 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를 만나야 깨닫는 거예요. 진리는 아는 분에게 물어야 하는 거예요. 굶는다고 진리 깨달아져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선을 한다고 깨달아져요? 착한 일 한다고 진리가 깨달아져요? 여러분 집에서 막 기도하면 미분 적분이 깨달아져요? 공부를 해야죠. 마당 쓸고 아버지 구두 닦아주고 착한 일 하면은 여러분 피타로스 정리가 외워져요? 공부를 해야죠. 그것과 무슨 상관이에요? 진리는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죠. 길을 아는 분에게 물어야죠. 요한복음 8장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며니와. 이분은 알아요. 예수님은 알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니까요. 그러니 길을 아는 분에게 물어야죠.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안다는 뜻이잖아요.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합니까? 성경에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길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하는 거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성경을 배우는 거는 내 인생의 길찾기야. 길찾기. 성경은 인생 내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베드로 후서 1장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신약 385페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화면 봐볼래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이요 성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시면 더 쉽습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지어낸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았었어요. 여러분 국민학교 때 받아쓰기 했잖아요. 선생님이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침 한번 딱 바르고 쓰잖아요.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 예. 쓰기는 내가 쓰지만은 불러주신 분은 선생님이에요. 똑같아. 여러분 이 성경 책 제목 화면 봐볼래요? 책 제목이 대부분 받아 쓴 사람의 이름이에요. 베드로후서는 누가 받아 썼을까요? 베드로. 이사야서는요? 다니엘서는요? 에스겔서는요? 신명기는요? 신명기? 내 그럴 줄 알았어. 신명기가 사람 아닙니다. 그 민수기는 민수기가 썼어요? 그럼 창세기는 창세기가 썼어요? 신명기는 거듭신 명할명, 듀터로노미, 영어로는 듀터로노미, 재정리하다. 모세가 받았었어요. 모세가 받아 쓴 5권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예. 대부분 받아 쓴 사람 이름이에요. 보세요. 대통령이 말씀하면 기자들이 쫙 옮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받아 쓴 사람을 기자라고 그래. 기자. 본 거, 들은 걸 그대로 옮겼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4절에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뭐라고요? 기록했다니까요. 예레미야 30장 1절로 2절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기록이 됐고
AD 100년까지 세상에 1600년 동안 기록됐어요.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총 66권입니다. 받아 쓴 사람은 대략 40명이고 내용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내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인간이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끝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내용 자체가 이거 사람이 지어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금방 알아요. 우리는 이성이 있어서 책을 읽어보면 책 쓴 사람 수준 금방 알잖아요. 성경 공부해보면 이건 사람이 말할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아니 3500년이나 됐다면 이거 내려오면서 변하지 않았을까? 1947년에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이 AD 900년 사본이었거든요. 그걸 마소라 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BC 400년에 기록이 끝났잖아요. 이게 원본이고. 그런데 이 사본과 시간차가 1300년이나 되고 이 사이에 어떤 성경도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고쳐지지 않았을까?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죠.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 봐야 오해가 참 풀립니다. 제가 여러분 때문에 이거 공부를 좀 해가지고 왔어요. 이런 의문을 저도 대학 다닐 때 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947년에 여러분 사해바다 서쪽에 쿰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동굴에서 성경이 발견됐어요. 47년에 처음 성경이 발견되고 그리고 9년 동안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900여 편의 문서를 발견을 해요. 무하마드 아디브라는 이 양치기가 양을 잃어요. 찾으러 다니다가 굴이 있으니까 돌을 던져요. 쨍그랑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나요. 혹시 보물 들어있지 않을까? 굴에 올라가 봤더니 10개의 항아리가 있어요. 8개는 빈 항아리. 그리고 2개의 항아리에 두루마리 성경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고물상에 팔고 고물상은 고고학자에게 팔고 고고학자는 성경이라는 걸 알고 다 사들여요. 8개 모두를 사들여요. 그걸 사해사본이라고 합니다. 사해사본 하면 이 사진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그 유명한 이사야 성경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사야 성경은 66장까지 있거든요. 이것이 발견되기 전까진 성경을 어떻게 이사야 성경을 공격했냐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썼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먼 훗날 다른 사람이 조작해가지고 딱 붙여서 이사야가 썼다 이렇게 조작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45장에 보면은 고레스라는 사람, 지금 이 고레스가 과거 이란의 왕이거든요. 이 고레스가 유대인을 포로에서 풀어줘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은인이에요. 은인. 원래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사이가 좋았어요. 고레스 때문에. 그런데 호메이니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된 건 한 60년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는요 수천 년 동안 이란과 이스라엘이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5장에 고레스 이름이 나와버려요. 근데 이 45장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170년 전 성경이에요. 여러분 170년 전 책에 여러분 이름이 밀양에 누가 태어날 것 써있으면 여러분 그 믿겠어요? 이건 누가 장난쳤구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사해사본에 이사야 성경이 1장부터 66장까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해사본은 언제적 성경이냐? BC 168년 성경, 150여 년경 성경으로 밝혀진 거예요. 이 사본이 BC 150년경 기록된 구약 성경 사본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자, 1947년에 11개 동굴에서 사해사본이 발견됐잖아요. 발견되기 전 마소라 사본 AD 900년께 가장 오래된 거였잖아요. 근데 사해사본은 BC 125년 사본이라고 그랬죠.
두 개 비교했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2022년에 그 신문입니다. 사회사본 발견 75주년. 현대 성경과 놀라울 정도로 차이가 없어요.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믿는 이유는 죄송합니다. 공부를 안 해서 못 믿는 거예요. 공부하면 믿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성경을 옮겨 적는 원칙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 성경을 글자를 다 세요. 성경 다 옮겨 적고 기억이 몇 번인지 니은이 몇 번 있는지 그 개수를 세요.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절대 기억에 의존해서 옮겨 쓰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외워서 옮겨 적으면 안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외워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한 글자씩 보고 써야 돼요. 초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쓰다가 이 붓을 씻어서 말려놓고 가서 목욕을 하고 돌아와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옮겨 적습니다 하고 여호와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구약의 여호와가 6828번 나와요. 그러니까 목욕 몇 번 해야 돼요? 6828번. 또 그러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다. 여기 보면 이 목욕탕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그 쿰란에. 이 난간을 왜 만들었느냐 가이드에게 물었더니 들어가는 사람과 나오는 사람이 부딪히지 않도록. 나오다가 들어가는 사람과 부딪히면 부정 타서 다시 목욕을 해야 돼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다 성경을 옮겨 적었잖아요. 그러면 30일 이내에 3번 검토해야 돼. 근데 너무 바빠서 2번만 검토했다. 그러면 이 성경 불질러야 돼요.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까다롭습니다. 제가 시카고에 갔을 때 유대인 책방을 갔는데 이걸 팔아요. 손가락 모양이죠. 용도가 뭐냐 물었더니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짚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무슨 성경을 읽는데 연장을 쓰냐. 손가락으로 짚으면 되지. 그랬더니 그 랍비가 저에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너는 너희 아버지하고 얘기할 때 아버지 얼굴에다 삿대질하면서 얘기하냐? 아버지 어디 가세요? 식사했어요? 제가 얼굴이 붉어졌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성경을 맡겼는지 이해가 가요. 우리는 그냥 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유대인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자체. 그러니까 더해지거나 빼질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에는 105%의 원본 성경을 원본 성경보다 더 정확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이분은 성경학 박사입니다. 노만 가이슬러라는. 그러니까 평생을 성경을 연구한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신뢰해요. 105% 원본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러면 증거가 있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냐?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18장 21절로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거 봐봐요. 세상에 하나님이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한 것까지 아셔. 아이고 그 말이 여호와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너 이렇게 생각하지? 좋다. 성경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 아니니까 두려워 마. 여러분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자 이걸 의미대로 제가 옮겼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증거가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성경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강한 긍정이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요? 증거 보고 알아요. 성취함을 보고 알아요.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에는 영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 예언, 역사적인 증거, 그리고 예언적인 증거가 있어요. 오늘은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 거예요.
내일은 역사적인 증거, 영적인 증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증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개 발자국이거든요. 개 발자국 쭉 따라가면 소 나와요, 개 나와요? 안 보고 어떻게 알아요? 발자국이 기니까. 개예요, 개. 제가 찍은 거예요. 부산 해운대 집회 갔다가 그 무슨 해수욕장이냐? 그 유명한 해수욕장에 맨발, 예? 해운대 아니야. 해운대는 말고. 그래, 송정 그래. 어떻게 나랑 같이 갔었어요? 응. 그래서 이제 내가 사진 찍어 송정에서 맨발 걷기 했거든, 매일. 너무 좋더라, 바다. 예? 보세요. 자, 이거 사람 발자국이에요. 이 발자국 쭉 따라가면 개가 나와요, 사람 나와요? 안 보고 어떻게 알아요? 발자국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제 뒤태예요. 저예요. 저. 예, 발자국 보고 알아요. 똑같아요. 보세요.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쭉 따라가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있네. 마치 발자국만 보고도 따라가면 사람 있네 알잖아요. 증거를 쭉 따라가면 이 발자국 따라가듯이 사람 있는 거 아는 것처럼 증거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열왕기하 29장에 보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 침략했다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고 도망을 가서 암살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네립이 만든 이 비석이 발견이 됐어요. 사네립의 돌기둥. 이 기둥을 해석을 했더니 이 돌기둥에는 유다를 3차 침공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스리아 왕 사네립이. 요겁니다. 요거 네모 읽어드릴게요. 이 기둥은 점토로 된 육면체로 센나케리브, 성경에는 사네립, 영어로는 센나케리브,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한 이야기가 비문에 적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열왕기하 18장, 19장, 역대하 32장, 이사야 36, 7장 내용이 모두 이 테일러 육각기둥에 의해 입증됐다니까. 실제 사실이라는 게. 이거 봐보세요. 제가 직접 보고 왔어요. 제가 2006년 3월에 시카고 집회를 했는데 시카고 대학에서 오리엔탈 문명전 전시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 시카고 담임 목사님이 이상옥 목사님이었는데 같이 구경으로 갔어요. 2006년이니까 20년 전 제 얼굴 보세요. 이렇게 피부가 탱탱해. 네? 그런데 이거 보면은 이게 바로 그 사네립이에요. 센나케립.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산해립. 성경 내용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냥 성경은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솔로몬 성전 보수 계획, 석판, 진품, 판명, 성서 증명 첫 물질적 증거다. 솔로몬 성전을 수리했다는 이 요아스 왕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증거예요. 또 성경 속 시바 왕국 유적 찾았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러 왔던 시바 왕국 실제 있었단 말이에요. 전설이 아니라. 다윗 왕 성서 외적 물증 찾았다. 이스라엘의 최북단 도시가 텔단인데 거기에서 비문이 발견됐어요. 요겁니다. 바로 아람 왕의 비석인데 아람 왕 하사엘이 다윗하고 전쟁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실존했다는 뜻이잖아요. 여기가 바로 다윗 왕가라는 뜻이에요. 제가 작년 1월에 워싱턴 생활집회를 다녀왔는데 워싱턴에 가면 성경 박물관이 있어요. 7천억 들여서 지었어요. 그 7천억을 미국 시민들이 기부를 한 거예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제가 그런 거 보면 부러워요. 부러워. 여기에 성경 증거를 다 전시해 놨습니다. 어떤 거는 진품, 어떤 건 카피본. 요거. 창세기 1장을 라틴어와 헬라어로 탁 써놨어요. 창세기 1장입니다. 입구 옆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쭉 원어로. 요겁니다. 요거. 이게 바로 텔단 석비입니다. 텔단 스틸.
석비란 비석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이 내용이 다윗 왕이라 그 말입니다. 이 구약 성서에 나오는 에돔 민족 유적 유물 이스라엘에서 대량 발굴했다니까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넬슨 글로익이라는 이 고고학자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자의 관점에서도 성경은 사실이다. 나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성경의 역사 기록들이 개괄적으로나 세부적으로나 뭐라고요? 아주 정확하다.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입증 가능한 역사적 종교입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입증해낼 수 있는 책이에요. 왜냐? 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5분 드릴 테니까 생각 좀 하고 들어오세요. 현재 시간 28분 33분까지 들어오세요. 중간에 도망가면 1000벌 받습니다. 빠집니다. 33분까지 들어오세요. 앉아 계신 분은 운동 따라서 하세요. 이 손바닥 박수치기 따라서 하면 1년 더 삽니다. 자, 밖에 계신 분들 안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오시는 동안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좀 안내해 주세요. 들어오시도록. 최근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다윗성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 왕의 실체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성경 내용과 고고학 발굴에 의해 다윗성의 왕궁, 기혼샘, 그리고 성전의 위치가 확인됐다. 이처럼 고고학 발굴은 성경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마중물과 같은 중요한 작업이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성경을 살아있는 역사로 만나게 된다. But when you come to the city of David on a daily basis, you see how we take out of the archaeology proof, unequivocal proof that Jerusalem was here. We found Hezekiah's tunnel. We found the palace of King David. And also more, we found seals that people used in contracts. And written on those seals, the names of ancient times, 2,800 years ago. We found those names exactly as you can see it in the Bible. 히스기야는 또다시 침략해올 아수르 군대 대비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물자인 물, 기온샘을 지키고자 성벽을 짓고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터널을 건설했던 것이다. 기온샘에서 시작된 이 터널의 이 터널을 어떻게 공사해서 팠는지를 설명하는 판입니다. 이 글을 히브리 말로 된 것을 읽고 왕의 역사는 2009년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된 히스기야 인장을 통해서도 증명된다. 점토로 만들어진 이 인장은 27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고대 히브리어로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의 것이라고 쓰여져 있다. 현재 히스기야 왕의 인장은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서 보관 중이며 이스라엘 왕의 인장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의 역사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성경이 사실임을 오늘도 말없이 외치고 있다. 영상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전부 다 눈을 뜨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애꿎은 닭 잡지 말고 눈 뜨세요.
자, 로마서 1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0절을 찾아봅니다. 신약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화면 보시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참 감사한 건요, 알 수는 있어요. 보이지는 않는데 알 수는 있어요. 공기도 보이진 않지만 알 수 있잖아요. 바람도 안 보이지만 알 수 있잖아요. 전기도 눈에 안 보이는데 알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전파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알 수가 있잖아요. 사랑도 눈에 안 보이는데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 몰라서 못 믿었어요. 절대 핑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은 핑계 못 한다니까요. 아차,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기회를 줬었구나. 아차,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증거를 줬었구나. 아마 하나님 앞에 서서 알게 될 겁니다. 여기 보면요, 여러분 이 그림 뭐예요? 모나리자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화장지인 줄 알았는데 모나리자가 원래 사람 이름이에요. 이 아줌마 이름이에요. 모나리자가. 모나리자요, 모나리자. 누가 그랬느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림이 있다는 말은 작가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이 그림이 저절로 생깁니까? 만약에 이 그림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내일 여기 오지 말고 병원으로 가세요. 여기 오시면 안 돼요. 그분은 위험해요. 위험해. 그림이 있다는 말은 누구도 이 그림은 저절로 됐다고 안 믿어요. 화가가 그렸다고 믿지. 상식이잖아요. 상식. 그와 같단 말이에요. 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피조물이 있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참 논리적이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식을 가지고 있냐면 집은 결코 저절로 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와 같이 우주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다. 우주도 결코 저절로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벌집 누가 만들었어요? 새집 누가 만들었어요? 개집 누가 만들었어요? 안 속네. 어떤 동네 갔더니 자연스럽게 개. 여러분 보세요. 이 벌집도 결코 저절로 생길 수 없잖아요. 새집 하나도 결코 저절로 생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봐봐요.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이거 저절로 생긴 거예요? 사람이 지은 거예요? 봤어요? 그러죠. 이걸 봐야 합니까? 안 보고도 알죠. 그러면 우주는 저절로예요? 자, 우주가 복잡해요? 벌집이 복잡해요? 오페라 하우스가 복잡해요? 우주가 복잡해요? 더 간단한 벌집이 결코 저절로일 수 없다면 더 복잡한 우주는 결코 저절로일 수 없어요. 상식적이잖아요. 우주라는 말 자체가 지부, 집주입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큰 집 우주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여러분, 이 정원 저절로 됐어요? 정원사가 가꿨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죠. 정돈돼 있잖아요.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죠? 질서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성적인 존재의 손길이 가야 질서가 잡히는 거라고. 여러분, 제 헤어스타일 봐봐요. 이대 팔 잘 갈라졌죠? 이거 수건 털어서 이 각이 안 나옵니다. 반드시 제 손길이 갔다는 증거잖아요. 그러죠? 머리가 정돈돼 있다는 건 손길이 갔다는 뜻이에요. 우주에 우주라는 단어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코스모스잖아요. 코스모스가 우주라는 뜻도 있지만 질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 화장하는 걸 코스메틱이라고 하잖아요. 얼굴에 질서 잡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쁜 여자 얼굴이 뭐냐? 질서가 잘 잡힌 여자예요. 그게 이쁜 얼굴이에요. 옆 사람 봐봐요. 질서 잘 잡았나? 제대로 질서 잡았네. 그러니까 손길이 갔으니까 지금 이 얼굴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상식이란 말이에요. 우주의 질서는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제가 작년까지 섬겼던 평택교회입니다. 이 본당이요 2,300평이에요. 여기 사택동인데 400평입니다. 이 사택이 여기보다 더 크네요. 사택이. 이 2,300평짜리 본당 하나 짓는데도 이렇게 복잡한 설계도면 기계, 전기, 통신, 건축 구조, 인테리어. 저는 전공이 수학교육이기 때문에 이거 봐도 모릅니다. 설계도면 봐도 몰라요. 그냥 기념으로 그냥 집무실에 하나 갖다 놨지. 이거 보면 어떻게 이걸 보고 이런 건물을 만들지? 참 건축업자들 대단해요. 우리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간단한 건물 하나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복잡한 도면 내로 짓는다니까요. 사람도 설계도가 있는 거 아세요? 바로 DNA입니다. 뭐가 손이 되고 뭐가 눈이 되고 뭐가 코가 될지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럼 이 정보를 누가 넣냔 말이에요. 사람들은 진화하면 외모를 가지고만 설명하는데 정보가 어떻게 진화를 합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정보는요, 누가 넣어줬을 거 아니에요. 아니 하드웨어는 진화했다 쳐. 하드웨어는 이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진화를 해요? 누군가가 만들어 넣었으니까 구동되는 거잖아요. 보시죠. 자, 여러분 이 틀로 빵을 찍으면 붕어빵 나와요? 게빵 나와요? 붕어빵. 자, 1억 년 뒤에 이 틀로 빵 찍으면 붕어빵 나와요? 새빵 나와요? 붕어빵. 웃지 말고 대답해봐요. 10억 년 뒤에 이 틀로 빵 찍으면 붕어빵 나와요? 말빵 나와요? 그거 보세요. 1억 년이 지나든 10억 년이 지나든 이 틀은 바뀐다 안 바뀐다? 이 틀이 DNA라니까요. 원숭이 틀, 사람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외모만 보고 진화됐다. 틀이 안 바뀐다니까요. 시간이 지난다고 DNA가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법칙이에요, 법칙. 유전 법칙이잖아, 유전 법칙. 유전 법칙.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창조는 종교, 진화는 과학. 진화도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과학 아닙니다. 실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진화론자가 했던 말입니다. 콜린 패터슨이라는 20년 동안 진화를 연구한 과학자예요. 그분의 고백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20년 이상 진화론의 증거를 찾고자 했지만 내가 찾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많은 진화 생물학자들에게 증거를 제시해 보라고 했지만 그들도 할 수 없었다. 진화론은 과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그것은 신념체계다. 이건 20년을 진화를 공부한 과학자의 고백이에요. 고백. 미국에서요, 진화론이 서서히 깨지고 있습니다. 근거 잃는 진화론. 진화론에는 진화가 없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여러분, 눈을 높이 듣는다는 말은 집중해서 정신 차리고 보면은 창조했네. 금방 압니다. 근데 죄송한데요, 왜 듣고도 못 믿는 줄 아세요? 집중 안 하는 거예요. 반은 졸다가 반은 딴 생각하다가. 그러니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어보면 믿어집니다. 저도
89년에 제 아내가 성경 공부하자고 권면할 때 저 하루 들으려고 하루만 듣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때는요 제가 1시간 반 버스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가서 89년도에는 성경 강연에 3시간 했습니다. 3시간. 강사가 필 받으면 4시간도 했어요. 4시간. 아마 내가 오늘 3시간 하면 우리 밀양 식구들도 내일부터 안 올걸? 걱정 마세요. 가능하면 2시간 안에 끝낼 테니까. 응? 저도 하루 듣고 끝내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월요일 하루 딱 듣고 저는 충격이었어요.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지? 증거가 있네? 성경에 과학이 들어있네? 역사가 들어있네? 내가 알던 성경이 아니네? 끝까지 들어보고 결정하자.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요 이 성경 공부 내용이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공부하고 와가지고 운동장으로 후배들 다 집합시켜서 제가 구원 받기도 전에 2부 집회를 했다니까요. 성경 사실이다. 성경 증거가 있다. 너무너무 놀랬다니까요. 근데 요즘은요 엄청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도 안 놀래. 사람들이 안 놀래. 안 놀래는 여러분을 보면 내가 놀래. 어떻게 이런 내용을 듣고도 저렇게 좋을까? 어떻게 이런 내용을 듣고도 저렇게 딴전을 피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내용을 듣고도 안 놀랄까? 그럴 수 있죠. 관심사가 아니니. 그러나 이 정도만 들어도 이제부터는 이거 들어봐야 되겠네. 끝까지 확인해 봐야 되겠네. 이 마음이 옳아요. 이 정도만 돼도 이거 실은 간과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보시죠. 시편 89편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달을요 확실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밤에 달이 뜬다는 건 태양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반사체니까 이런 의미도 있고요. 실제 달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을 증거해요. 달을 연구하다가 하나님 믿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달이요 얼마나 신비로운 거냐. 달을 아직도 과학자들이 설명을 못 해냅니다. 달의 생성 원리를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근데 다 정확하지 않아요. 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인간이 달에 가서 380kg의 흙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고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달 흙에서 순수한 철, 순수한 티타늄이 나온 거예요. 순수한 철은 자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철광석을 녹여야 순수한 100%의 철이 나오잖아요. 제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순수한 철이 나와요. 달에서 순수한 티타늄이 나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구의 땅 성분과 달 땅 성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그 가설은 사라졌어요. 아직도 설명을 못 합니다. 왜 달은 지구 궤도 주변을 도는가? 이것도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응? 이거 보면요 달의 크기와 거리도 기적입니다. 자, 이거 한번 영상 보여드릴게요. 봐보세요. 잘 봐봐요. 왜 기적인가? But the moon, its exact size is such that it gives us total 이게 eclipses. 일식이죠? Its disk exactly 달이 covers 태양을 the sun. 가리는. And the chances of that occurring are so literally astronomically small. It's very disturbing. The sun's diameter is 400 times greater than the moon. And coincidentally, the sun also happens to be nearly precisely 400 times further away. This is the reason that the sun and the moon appear the same size in the Earth's sky, and why we on Earth can experience eclipses of the sun. It's just perfectly in that orbit to eclipse. 봐보세요. 지구에서 보면 태양의 크기, 달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일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식은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걸 일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사이즈가 똑같아서 가릴 수 있지? 놀라운 사실을 과학자들이 밝혀냈죠. 어떤 내용이냐면 지구에서
이거 보고 말씀드릴게요. Our sun. The odds of the moon being in that orbit accidentally are 1,000,000,000 to 1. So that right there is evidence that our moon is in a perfect orbit around our planet that's not accidental. In order to have a solar eclipse, the moon has to be exactly the size that it is, which is 2,160 miles. Not 2,161, not 2,159, but 2,160 miles at its equator.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여기 보시면요. 어떻게 지구에서 볼 때 달의 크기와 태양의 크기 같을까? 과학자들이 조사해 본 결과 지구에서 달과의 거리, 지구에서 태양과의 거리의 비가 400대 1. 또 달의 지름과 태양의 지름의 비가 400대 1이에요. 거리의 비, 크기의 지름의 비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볼 때 달과 태양의 크기가 똑같게 보는. 그러니까 지구라면, 달이라면, 태양이라면 정확하게 달이 지구를 가리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걸 우연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설계된 거다. 그래서 신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아까 그 과학자가 달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 달의 인력과 공전 속도도 놀라운 거죠. 달이 지구 주위를 돌 때 이렇게 썰물과 밀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가 썩지 않아요. 놀랍게도 물대표가 정확히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플 깔아서 보십시오. 인터넷 들어가서 물대표 하면은요, 정확하게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뒤까지도 언제 물이 차고 언제 물이 빠지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왜? 달이 정확하게 제 시간에 도니까. 예측합니다. 여기 보면요, 이분이 누구냐면 앤토니 플루입니다. 가장 악명 높은 무신론자였습니다. 27살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과 위증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얼마나 잘 썼던지, 하나님 없다는 책이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책 읽으면 교회를 떠나. 책 너무 잘 써가지고. 그래서 무신론자들의 교과서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신은 있다라는 책을 써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책입니다. There is God. 제 서재에 이 책이 있습니다. 절판된 것 어떤 형제가 한 권 딱 남은 거 사가지고 저에게 선물로 줬어요. 이 책 내용에 보면 왜 당신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물리적 우주의 완전한 복잡성 뒤엔 하나의 지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생물체들의 완전한 복잡성은 지적인 근원에 의해서만 설명이 가능하다. 우주를 공부해보고 생명체를 공부해보면 이건 창조주가 아니면 설명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분은 말을 합니다. 나는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서 신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공부하십시오.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 책 내용에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휴가 시나리오라는 게 나와요. 이 학자가 아주 재밌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휴가를 받아가지고 밀양에 왔어요. 호텔에 딱 들어간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냐? 슬리퍼가 내가 좋아하는 슬리퍼, 커튼이 내가 좋아하는 커튼, 벽지가 내가 좋아하는 벽지, 침대 커버가 내가 좋아하는 커버, 이불이 좋아하는 이불, TV 틀었더니 내가 좋아하는 채널, 그리고 잡지가 내가 좋아하는 잡지, 냉장고 이럴 때 내가 좋아하는 음료수, 과일, 화장실에 갔더니 내가 좋아하는 비누, 내가 좋아하는 샴푸, 내가 좋아하는 린스, 내가 좋아하는 바디 클린저, 잠옷도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이걸 근거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 내가 좋아하는 걸로 세팅돼 있어. 뭘 말하죠? 내가 올 걸 알고 있었다. 이게 휴가 시나리오입니다. 인간이 우주에 살려면 20만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다 있는데 물이 없다? 죽어요. 다 있는데 태양이 없다? 죽어요. 다 있는데 공기가 없다? 죽어요. 20만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야 돼요. 이게 바로 휴가 시나리오예요. 인간이 올 걸
알고 있었다. 의도된 거다. 설계된 거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길을 지나가는데 누가 내 발을 한 번 밟았어요. 이건 실수예요. 그러죠? 근데 누가 내 발을 20만 번 밟았어요. 이거 실수예요? 의도예요? 의도된 거예요. 목사가 체면 버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눈뜨기 하려면은 목사도 됐다가 코미디언도 됐다가 나도 지금 비참해요. 내 마음이. 시골에 오면 시골 버전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봉선에서는 절대 이거 안 합니다. 전부 다 나를 거룩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20만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는 건 이건 의도된 거다.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이잖아요. 집중해서 보면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집중 안 하면 손해봅니다. 재밌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할머니가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를 빨간불에 건너갔어요. 경찰이 잡았어요. 물었어요. 할머니 빨간불 안 봤어요? 봤지. 근데 왜 지나왔어요? 할머니 대답을 직접 들어봐요. 아니, 빨간불 못 보셨어요? 봤어. 그런데 왜 안 서고 지나가셨어요? 너를 못 봤어. 야, 진짜 할머니들 대단하죠? 어? 빨간불은 봤어. 근데 왜 지나왔어요? 내가 너를 못 봤다. 내가 경찰 너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지나갔지. 여러분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니까요. 집중 안 하면 손해봅니다. 자, 하나님이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마음을 열고 확인만 하면 누구든 다 구원받게끔 해놓으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왜 사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진짜 멋쟁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글을 몰랐습니다.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지금 살아 계시면 94 되시는데 그 노인이 언제 학교를 다닙니까? 그 시절에. 그런데 글도 모르는 이 노인이 막내 아들이 어머니 저랑 천국 가요. 그 말 한마디에 그래야지. 우리 아들이랑 천국 가야지. 그리고 여러분처럼 이 강연에 와서 듣기만 하고 구원받았다니까요. 얼마나 멋쟁이에요. 뭘 바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니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듣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들어봐봐요 한번. 이왕 오신 거죠. 들어봐봐요. 집중해서 들으면 믿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다니려고 하지도 말아요. 듣기만 해봐 그냥. 그러면 믿어집니다. 믿어져요. 제가 동해에 있을 때요 어떤 남편이 왔어요. 이 남편이요 부산 사람이에요. 내가 부산 사람 참 좋아합니다. 그분 때문에. 진짜 경상도 사나이들이더라고. 이분이요 제가 동해 처음 발령 나가지고 그 집 신방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담임이 왔는데 아파트 거실에 술상을 차려놓은 거. 술상. 나보고 소주를 따라줘요. 한 잔 마시죠. 미안합니다. 저 술 끊었습니다. 그 담배를 태워주는 거예요. 한 대 피우시죠. 그리고 이분이 딱 1년 만에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제일 뒤에 앉아 등에 팔 딱 걸고 다리 꼬고 다리 떨면서 15도 각도로 강사를 짜려봐. 금요일까지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서는요 이 친구 그거 못 받겠다.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날 말씀을 듣고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 아내 손을 잡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구원 받아버린 거예요. 이분이요 성경도 찍고 술병도 막 부인에게 던지고 그러던 분이에요. 교회 못 다니게 하려고. 아주 악하게 못돼 먹게 했다니까요. 술 먹고 와서 몽둥이로 교회당 유리 강화 유리문을 때려 부셨다니까. 악질 중에 악질이었어요. 오대산 703 특전대 출신이에요.
전쟁 터지면 김정일 죽이러 가는 특수부대. 덩치도요, 뭐 얼굴도 저보다 더 사납게 생겼어요. 나도 한 인상 하는데 나도 그 친구 얼굴 못 쳐다봐. 응? 그런데 탁 구원받아 버린 거야. 그 친구도 울고 그 자매도 울고 나도 울고. 내가 물어봤어요. 형제, 태도가 영 아니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 형제가요, 예, 내가 혹시라도 막 듣는 척하고 막 고개 끄덕끄덕 하면은 또 거머리처럼 나 달라붙을까봐 그냥 내가 만드는 척 계속 인상 속에 이렇게 막. 예? 그런데 들어보니까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는데 저거 거짓말이야, 저거 지어낸 얘기야. 근데 마음에서 맞아 믿어져 버렸어요. 지금 구역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부터 경상도 남자들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신사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들어보고 확인해보고. 경상도 사나이 맞죠? 맞아요? 네, 진짜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든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어요. 이거 봐보세요. 제 마음을 돌이켜놓은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이 구절 때문에 월요일 하루 들으려다가 끝까지 듣게 된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성경에 이게 왜 나오냔 말이에요. 성경이 종교경전이면 죄 짓지 마라, 착하게 다니라, 헌금 잘 내라, 주일날 빼먹지 마라, 그러면 되잖아요. 이 내용을 영어로 읽어야 더 쉽습니다. 하나님이요 펼쳤대요. North, the north, 북쪽 하늘 오버니까 이렇게 오버, 너머입니다. 너머에 empty place, 텅 빈 공간을 펼쳐놨고, 행, 걸었어요. The earth, 지구를 upon nothing, 아무것도 없는데 걸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맞아요? 행, 걸려면 보세요. 못에다 걸든지 빨랫줄에 걸든지, 이게 행이잖아요. 근데 upon nothing,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행이 돼요? 예? hang the earth upon nothing, 이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성경 봐봐요. 이 영어 표현이 어떻게 성립이 되냐고요. 그런데 실제 화면 보실래요? hang the earth upon nothing 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hang 걸려 있잖아요. 이거 봐야 이 영어 표현을 한다니까요. 제가 안 놀랬겠어요? 여러분, 이거 안 놀랍니까? 아니, 성경에 이게 왜 있냐고요. 핑계 못 한다니까요. 만든 분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더 놀라운 건 북쪽 하늘을 허공, empty place, 텅 빈 공간을 펼쳐놨다. 여러분, 실제요, 북쪽 하늘이 3억 광년 비어있는 걸 밝혀냈잖아요. 이게 왜 놀라운 발견이냐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주 생성 이론이 빅뱅 이론, 빅뱅이 뭡니까? 뱅뱅이 아니라 빅뱅입니다. 큰 폭발에 의해서 우주 어디를 가든 별들이 동일한 밀도로 존재한다, 어디를 가든 별의 개수가 똑같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그런데 놀라운 건 북쪽 하늘이 텅 비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걸 뭘로 설명할까요?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북두칠성 뒤 지름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 북두칠성 남쪽에 떠요? 북쪽에 떠요? 북쪽. 81년에 밝혀낸 텅 빈 상태, empty place잖아요. 어? 성경 표현대로잖아요. The north over the empty place. 여기 보시면요, 방금 읽은 욥기는 BC 1500년 전 기록입니다. 그런데 현대과학으로 1981년에 밝혀낸 거잖아요. 1981년에 밝혀내기 전 이미 3500년 전에 욥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욥기 39장 1절로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 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여러분, 산에 사는 염소가 새끼 치는 때 아세요? 아세요? 암 사슴이 새끼 낳을 기한을 여러분 아세요?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세요? 낳을 때 아세요? 아느냐? 알 수 있느냐? 아느냐? 아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욥기 38장부터 끝까지 보면 하나님이요 31가지 질문을 합니다. 너 이런 거 알아? 너 이런 거 알아? 왜 질문한지 아세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어디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입 다물고 주일까지 들어! 이 뜻이에요. 이 말이 어디 월요일만 들어! 입 다물고 주일까지 들어! 이런 것도 모르면서 어디 있네 없네 이런 의미라니까. 실제 그런 의도로 31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인간이다. 나는 창조주다. 자, 이거 설명할게 보세요. 모든 짐승은 가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죠? 토끼는 한 달, 개 2달, 돼지 114일, 염소 5개월, 소 280일. 인간과 같죠? 이 임신 기간을 누가 정해요? 이걸 도대체 누가 정하기에 임신 기간들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토끼는 한 달. 신기하게 맹수는 새끼 낳을 때 한두 마리 낳습니다. 돼지는 새끼 낳을 때 12마리 까요. 제 제자가 돼지 키우는데 21마리 낳은 것도 봤대. 대단하죠? 돼지는 진짜 돼지같이 새끼 낳아요. 보면 또 소는 소 같아. 토끼는 또 토끼같이 생겼잖아요. 보면은 돼지는 돼지같이 생겼고 진짜 하나님 보면 잘 만들어 놨어요. 이 기간을 누가 정하냐고.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요. 요거. 이게 다 임신 기간 정해져 있잖아요. 이걸 누가 정해요? 너 이런 거 알아? 이런 거 알아? 그런데 놀라운 건 산에 사는 염소나 노루는 출산일을 조절합니다. 이걸 과학용어로 착상지연 그리고 배아 휴면기라고 합니다. 독일 과학자가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내용이 이겁니다. 노루가 7, 8월에 수토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겨울철에 새끼가 태어나게 돼요. 배고픔과 추위와 무엇보다 굶주림과 포식자들에게 잡아먹힐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루 새끼들은 신기한 지혜로 보호를 받습니다. 어미의 자궁벽에서 수정란의 착상이 늦춰지고 태아는 12월이 되어야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노루 새끼는 임신 9개월 후인 5월에 태어나게 돼요. 숲이 무성해져 먹을 것이 많고 은신처도 있고 포식자들도 덜 굶주린 상태가 됩니다. 놀랍죠? 보세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수정란이 되고 수정란은 자궁벽에 착상을 하고 이때부터 한 달 뒤에 토끼 태어나고 인간은 280일 뒤에 태어나요. 이게 임신기간이에요. 그런데 산에 사는 노루나 그리고 염소는 계산을 합니다. 이거 지금 착상시켰다가는 겨울에 새끼 태어나는데 얼어 죽는데 굶어 죽는데 안 돼! 돌려버려요. 수정란을. 그리고 봄에 태어날 때쯤에 착상시켜요. 이것이 배아 휴면기입니다. 이것이 착상 지연입니다. 1930년에 과학자들이 밝혀냈다니까요. 인간이 밝혀내기 2600년 전에 3500년 전에 보시죠. 이렇게 출산율 조절 1845년에 카를 에른스트 폰 베르가 밝혔고 1930년에 입증을 했어요. 다 같이 욥기 36장 3절로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번개의 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세상에 여러분 번개로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하는데 만민을 징벌 이게 천벌을 내린다고 하잖아요. 이건 알겠죠. 식물을 풍비해 준대요. 이 식물이 이런 플랜트 식물이 아닙니다. 영어 번역의 푸드예요. 먹을거리가 많아진대요. 자,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라는 게 95년에 밝혀졌습니다. 번개가 뻥칠 때 15톤 질산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질산이 빗물에 녹아 내려서 질산 비료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긴 뒤에 풀, 나무가 파릇파릇하고 웃자라는 겁니다. 농사 지어보신 분 알아요. 질산 비료는 식물을 자라게 합니다. 번개 잦으면 농작물 20% 증수, 천둥 번개가 잦으면 풍년 들어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번개로 풍부한 음식을 준다고 BC 1500년에 기록을 하고 1995년에 과학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는 욥기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이 서재 이 책이 있습니다. 위대한 과학서 욥기라는 책이. 여러분, 색임질하는 동물 뭐가 있죠? 소, 그러죠? 토끼도 색임질합니다. 레위기 11장 6절에 토끼 색임질합니다. 언제 밝혀냈느냐? 토끼가 색임질한다는 걸 1882년에 색임질에 대한 과학적 정의, 곧 시코트로프의 작용을 밝힘으로 증명했어요. 독일 그리즈맥 박사가. 토끼 색임질합니다. 어떻게 색임질하느냐? 보세요. 똥을 2번 놓는데 새벽에 놓는 똥은 다 먹어요. 왜냐? 첫 번째 똥은 진득한 액체가 쌓여 있어 단백질, 비타민이 풍부해요. 이거 못 먹으면 죽어요. 그리고 낮에 우리가 아는 딱딱한 똥을 써는 거예요. 이 토끼 색임질 때문에 구원받은 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이요, 여러분 외모만 보면 슈퍼마켓 아줌마처럼 보이죠? 중국의 유명한 동물학자입니다. 제가 심천에 갔을 때 새벽 2시까지 상담하고 구원받았어요. 토끼가 색임질 한다는 사실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분이 쪼이나 자매예요. 쪼이나 조자매입니다. 우리말로. 이 자매님이 왜 너 그렇게 깜짝 놀랍니까? 물어봤더니 대학 다닐 때 중국이 너무 먹을 것 없어가지고 전 세계 토끼를 사서 이 대학에 식량화 시키라고 프로젝트를 맡겼대요. 주임 교수가 쪼이나 너가 연구해봐. 이분이요, 청소하기 좋게 새장처럼 만들고, 그리고 그 밑에 받침대를 끼워놓고 오줌똥 싸면은 딱 빼서 탁탁 털고 끼우는 구조로 토끼장을 만든 거예요. 한두 달 만에 토끼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나가. 또 새 거 놓으면 또 죽어. 새 거 놓으면 또 죽어. 그리고 몇 달 만에 연구가 끝났어요. 논문 결과가 뭐냐? 토끼는 성질이 사나워서 키우기 힘들다. 끝. 이분이 나한테 한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토끼가 색임질 한다고? 그러면서 이분이요,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죽였네요. 토끼 내가 죽였네요. 그리고 구원받고 지금 선전 심천에 어머니 회장하고 있어요. 제가 화순에 있을 때 화순까지 왔다 갔어요. 구원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분이 중국의 상위 3% 안에 드는 부유층입니다. 상류층입니다. 운전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운전도 원래 안 해요. 귀부인이라. 그런데 구원받고 1년 뒤에 제가 심천에 또 들어갔는데 차량 봉사한다고 BMW를 샀네. BMW를 산 이틀 만에 내가 그 차 타고 다녔잖아요. 토끼 때문에 구원받은 분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토끼 키웠습니다. 시골에서. 색임질 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색임질 하면 소처럼 계속 막 껌 씹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우리 껌 씹는 토끼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성경에 토끼 색임질 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단순한 경전이라면 이게 왜 있냐고요. 보세요. 토끼 색임질 3500년 전 기록이죠. 1882년에 밝혀냈습니다. 시편 8편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거신이다. 이 해로가 바다의 길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야 지금 뭐 바닷길 있다는 게 상식이지만은 1800년대에는 그 길을 몰라가지고 가다가 난파되고 시간이 걸리고 손해를 보고. 그런데 시편 8편을 읽다가 매튜 몰이라고도 하고 마울이라고도 하는 이 미군 해군이었습니다.
회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시편 8편 8절 보다가 아파서 침대에 누워 꼼짝 못할 때 아들이 시편을 읽다가 야, 너 방금 뭐라고 그랬어? 이리 줘봐. 8편 8절에 회로. 바닷길이 있다고? 그리고 이분이 바닷길을 찾았어요. 마을입니다. 모리. 버지니아주 곳센에 비석이 있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느냐? 회로 발견자인 그는 대양과 바다로부터 처음으로 그 법칙을 찾아낸 천재였다. 시편 8편 8절 보다가 그 영감을 주었음을 밝힌다. 이 동상은 리치먼드에 있어요. 제가 남버지니아 한 달 살다 왔거든요. 워싱턴 DC에서 비행기 타고 나오려면 이렇게 차 타고 가요. 그런데 여기를 딱 지나는데 목사님 여기가 리치먼드입니다. 형제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리치먼드를 알거든요. 리치먼드에 이 매튜 모리 동상이 있어요. 매튜 모리 동상이 있는 도시네? 보고 갑시다. 고속도로에서 나갔는데 바로 나온 거예요. 요거. 이때 제 두 딸도 데려갔어요. 여기 보면 여기입니다. 요거. 모리, 마오리. 패스파인더 오브 더 씨, 바다의 개척자. 천재. 성경 보고. 바닷길이 있다는 건 3000년 전 기록인데 매튜 모리는 1855년에 확인했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대로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나하나 발견해 나갔다고. 단순한 경전입니까? 성경은 여러분 사실이에요. 사실. 이거 봐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살인사건이 딱 나잖아요. 그러면 과학수사대가 먼저 옵니다. 그리고 어때요? 지문도 채취하고 그러죠. 이렇게 족적도 채취하고 증거를 수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근거를 가지고 딱 범인을 잡아요. 이 범인이 하는 말이 경찰에게 내가 사람 죽이는 거 맞소? 경찰이 뭐라고 그래요? 현장에서 너의 지문, 너의 피, 너의 머리카락, 너의 족적 다 나왔다. 꼼짝 말하죠. 증거를 가지고 범인을 찾아내듯이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증거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 보세요. 이렇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죄송합니다. 도덕적 결단을 내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 믿으면 복잡해져. 술도 못 마셔, 제사도 못 지내, 도박도 못 해.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들어. 그리고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와서 그냥 시간만 때워. 여기도 아마 평화사절단이 몇 분 계실런가 몰라요. 예? 응? 여러분 잘 오셨어요. 여하튼 잘 오셨어요. 그러니까 믿기 위해서라도 잘 들어보고 또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잘 들어봐봐요. 집중해서 안 들으면 믿지도 못하고 안 믿지도 못해요. 계속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히 듣고 이거 다 쓸데없어 이렇게 딱 증거를 찾아내시라고. 그리고 편하게 믿지 마세요. 찝찝하게 안 믿지 말고. 그러니까 여하튼 잘 들어보라고 한번. 여기 봐봐요. 자, 이사야 28장 9절에 보면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자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지식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막 눈이 침침합니다 지금.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가 쉽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뭐 젖된 애기냐? 애 취급하네. 여기도 막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저 목사님이 우리를 애 취급하네.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여기 10절에 보시면 대적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잘도 꽤 맞추네 이랬다니까요. 잘도 짜 맞추네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짝이 있습니다. 짝을 찾아드리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니까요. 짝을 찾으면 이거 봐보라니까 좀.
짝을 찾으면 뜻이 분명해져요. 봐보세요. 한 글자 가렸어요. 한 글자 가렸더니 무슨 아침? 더러운 아침의 느낌이. 또 한 글자 가렸더니 뭐예요? 부드러운 침의 느낌이요. 한 글자 가렸는데 엉뚱한 뜻 돼버렸잖아요. 자, 짝을 다 찾았어요. 부드러운 아침의 느낌입니다. 부자를 가렸더니 더러운 아침, 아를 가렸더니 부드러운 침, 짝을 다 찾았더니 부드러운 아침의 느낌. 짝 찾으면 해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은 짝을 찾으면 해석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뜻이 분명해져요. 근데 여러분 짝을 모르잖아요. 그러니 제가 여기저기 찾아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쉬워져요. 쉬워져. 전도서 5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오려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바다가 물고기 길인데 세상에 손바닥만한 그물에 걸릴 게 뭐예요? 공중이 새가 다니는 길인데 나무 사이에 쳐는 올무에 새가 걸릴 게 뭐예요? 여러분, 시기와 우연이 임하면 우리도 거기 걸려요. 제 친구도 먼저 세상을 등진 친구들이 몇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지인들 중에 먼저 가신 분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 앉아 있어요. 왜? 운이 좋은 겁니까? 우리가 죽음을 이리저리 피해서 여기까지 피해 온 겁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도 재앙의 날이 임하면 걸려요. 거기 걸려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뿐이에요. 이거 봐보세요. 동해 바다 구경하고 피서 갔다가 돌아온 여대생 22, 3, 4명의 아가씨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가죠. 16년 7월 18일 봉평타운에 버스 기사가 잠을 잤어요. 졸아버렸어요. 네 명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2021년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를 순식간에 덮친 5층 건물. 사망자 9명, 중상자 8명. 2019년 7월 4일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위로 쏟아진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와 전신주. 사망자 1명, 부상자 3명. 여러분, 이 가운데는 이번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문도 계셔요. 죄송한 표현인데 여러분 오늘 돌아가다가 사고로 죽는 걸 안다면 여러분 뭐 하실랍니까? 내가 오늘 집에 가다가 사고로 죽는 걸 안다면 집에 가겠어요? 와서 구원해달라고 얘기하겠어요? 생각해봐요. 죽음 앞에서 뭐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심각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은근히 자기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근히 나는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이번이 마지막이라면 어떡하실래요? 좀 들어봐 보세요. 단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들어만 보라고. 들어보고 판단하라고. 이거 봐보셔요.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쉬운 번역에 못된 고집 부리지 마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봐보세요. 이 아이 참 짠하죠. 불쌍하죠.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으면 엄마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 기댈 품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인생 말년에 어때요? 돌아갈 품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 품이 있어요.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목자 없는 양 봐보세요.
이것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이거예요. 목자가 있어요. 내 영혼에 목자가 있습니다. 저를 지켜주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의지하고 사세요? 돈? 여러분 주먹? 여러분 지식? 별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공부하면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책을 읽었으면 몇 권 읽었겠어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까요? 이 세상 지식에. 우리 겸손하게 끝까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목자가 되어주셔요. 내 삶을 지켜주셔요. 감사하잖아요. 안전하잖아요. 좋잖아요. 여러분, 내일 오실 거면 지금 끝내고 안 오시면 2시간 더 하고. 어떡할래요? 내일 오실 거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보고, 영상 하나 보고 마칠게. 세상에 이거 몽골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짐승들도요, 엄마가 돌아오니까 엄마 하고 뛰어가나. 내 귀에는 엄마가 엄마 이렇게 불러. 봐봐요. 세상에 퇴근하는 엄마 아빠, 퇴근하는 짐승 이 새끼들 봐봐요. 엄마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에? 정확하게 자기 엄마 알아요. 자기 엄마 보고 막 좋아가지고. 시끄러워. 그만해. 주님 오시는 날 우리도 주님하고 뛰어가서 안길 수 있다면 그거 은혜잖아요. 은혜. 우리 끝까지 들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쁜 중에도 피곤한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내일도 우리의 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말씀 중에 오해되는 것 없게 해 주시고 즐거운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도 말씀 앞에 나오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혹시 질문 있으면